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봉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봉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시대가 어수선할 때 정보를 이렇게 막아버린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정보가 다 막혀진다. 그렇죠? 또 반면에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또 어떨까요? 어느 것이 좋을까요? 정보를 맞는 것과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을까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언론 통제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매우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인 이 중국의 공산당을 향하여서 중국의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불만 지수가 높아져서 어떤 사람들은 정권의 위기까지 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세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또 두려움과 혼란이 또 가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 잠깐 들렸다 나왔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선을 다 만들어서 그 동선으로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없는데도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이렇게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증 편향성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는 문제만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놀랍게도 오늘날같이 이렇게 정보가 진짜 밀물처럼 밀려오고 홍수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만 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튜브는 그러한 점을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들어가면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 진짜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 보고 있구나. 아, 정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중독에 빠지면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확증 편향성에 빠지게 되는,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본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봐도, 아무리 봐도 계속 똑같은 게 나오니까. 참, 그래서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전이 아니죠,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라는 책에서 우리 시대를 진단하면서, 우리 시대는 대중문화의 선지자 시대다. 대중문화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 대중문화에 의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고들이 고정화되는 그런 위험이 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기록한 것이었는데, 요즘 보면은 정말 무섭도록 그 말이 실감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보가 많은데 소통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대화가 더 되지 않습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나만 본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점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점을 안 봐서 잘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점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점을 본 사람은 반드시 2번, 3번 점을 봅니다. 계속 점을 봅니다. 그러다가 점 보다가 한 번 좋은 어떤 영향력을 받았거나 자기 생각이 딱 들어맞는 일이 한 번 생기면 이제는 점이 자신의 삶의 어떤 푯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명석하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 선거철만 되면은 점집을 찾아가 가지고서 자신의 문제를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이것이 정보를 취하는 우리의 태도와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만을 취하여서 자신은 결코 틀릴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서워. 나는 내가 한 말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내 생각에 여러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스쳐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을 교정하고 자기 생각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직 자기가 본 것 들은 것만이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위가 무너진 세상에서는 이 자기 합리화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할 땐 어른의 권위고 있고, 그 어른의 권위의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어디에서도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사라진 겁니다.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자신이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습이 신앙 영역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바른 것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독단적인 신앙 상태에 빠지고 마침내는 모든 관계를 허물게 합니다. 참 저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에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잘못 섬기고 있었던 안식일을 바르게 섬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면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12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줬더니 나타나는 열매가 죽이려고 하는 자세였습니다. 이 진리를 전할 때 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지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떠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셨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남으로 그들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한 메시아됨을 다시 한번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자신이 성경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 22절 말씀 혹은 이사야 42장 말씀 1절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꺼져가는 갈대를 그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실 때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22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옵니다. 귀신 들려서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니까 시각장애인과 농아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당시에 시각장애인과 농아인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가장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작은 자여 핍박받는 자였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죠.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거지라 우리 편 썼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 말의 의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죠.
이들이 삶을 회복하려면 자신의 이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건에는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뀐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서로들 이야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시각장애인과 농아인들을 낳게 하는 것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였는가? 그래서 어디서 그냥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사회적으로 가장 소망이 없고 절망스럽다고 하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 이사야 42장 7절 다 메시아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가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인들의 눈이, 시각장애인 눈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의 연속성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에 그 말씀을 보고 뒤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올 때에 상한갈대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실제 속에 나타나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농아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사람들이 다 맞이하는 걸 싫어했다고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좀 모든 거 갖춰준 사람이랑 노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이겠죠. 그러니까 점점 그들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사역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게 바알세불의 바알인가 바알세불, 이게 귀신의 왕이거든요. 그 이름을 그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는 모습입니다. 요즘 이러한 풍경이 정치권에서 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만이 이제 위험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참 이 모습 보면 재미있어요. 저도 어떤 간담회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간담회
두 사람의 기자가 왔었어요. 한쪽은 상당히 보수적인 기자고 한쪽은 상당히 진보적인 기자가 왔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사를 딱 썼어요. 그런데 어쩌면 자기가 본대로 자기 생각대로 쓰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두 개를 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혀를 차는 거죠. 야, 기사가 이렇게 나는구나. 같은 사건을 보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마태는요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귀신도 이런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이적을 행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다 귀신도 이적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직접 살피고 질문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본문 12장 24절 한번 보세요. 본문 24절 한번 보면 뭐라고 되는지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들이 뭐요? 본 것이 아니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가 농아인들을 고쳤다. 그러니 저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듣자 그들이 한 행동은 확인하고 질문하고 묻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귀신이 한 일이라고 단정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증 평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다 살펴봤던 내용인데 마태복음 9장 34절을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병자를 고쳐준 사건 이후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말 못하는 이를 고쳐주었더니 동아인을 고쳐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고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이 갇혀 있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한 겁니까? 두말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이야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판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집안에서 서로 분쟁하는데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가정이나 또는 국가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유대도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로마에 의하여서 다시금 식민지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심장에 콱콱 꽂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중간기 400년인데 그 400년이 가장 참 슬픈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끊임없이 그 안에 내분열로 인하여서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으니 이들의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얼마나 찔림을 받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어서 또 두 번째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알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육체적 아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 자신의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 다시 유대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귀신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축기 사역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6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뭐예요? 귀신을 쫓는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잘 쫓아지지 않으니까 누구의 이름을 빙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돌아다니면서 무엇하였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다고요. 근데 그때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너희 제자들, 네가 가르친 제자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심판할 것이다. 당연하죠. 이 말에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8절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슬픈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을 때 주어졌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였고 이제 열국에 다 찢겨져 가지고서 또다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강력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력을 결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단의 왕국이에요. 이 땅에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사단을 결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안에 속하여 있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어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이고 자신을 해치는 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셨지만 기회를 버린 이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제 아시겠죠. 하나하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무슨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참된 신앙은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변이 있을 때 세워집니다. 신앙은 자신의 경험과 세속적인 지식으로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였다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의롭게 되는 길을 알려주는 학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죠? 구원받는 학원. 여러분 그런 돈 엄청 내도 구원받는 학원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사교육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교육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좀. 세상 교육은 학교가 아니면 학원 아니면 부모 그 외의 사람들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소식은 교회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이 진리를 듣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직한 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혹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를 또 교회 목사에게 좋은 책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하고 답을 얻은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참된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분쟁하는 교회는 결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주 묵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핍박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분쟁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서로 돕는 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 오면 올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초대교회사를 살펴볼 텐데, 초대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날로 날로 왕성하여졌습니다. 근데 언제 교회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잡아서 없애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가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큰 늑대, 큰 호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가정에 이 작은 여우 한 마리 들어오면 진짜 가정이 깨어집니다. 교회에 작은 여우 하나가 들어오면 깨어집니다. 국가에 작은 여우 하나가 들어오면 깨어집니다. 그렇죠? 포도원이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도 작은 여우 하나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여우 하나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작은 여우, 우리 교회의 작은 여우, 이 국가의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작은 여우는 공동체 안에 있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 분쟁이죠. 작은 문제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이 분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쟁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은 오해라는 이 바이러스거든요. 이 오해라는 바이러스가 커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시기하게 되고 시기가 자라게 되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오해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오해는 어디서 종종 생기나?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해 생기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는요, 신학적 빈곤으로 옵니다. 그렇죠? 신학적 빈곤이 생길 때 교회는 정말로 분쟁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역사적 신앙 고백 안에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오해가 생겨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바른 신앙 고백하러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기면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열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은 참으로 불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통치가 임한 곳입니다. 이게 세 번째 가르치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 즉 통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선포하고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가 임한 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는 참된 치유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죄의 근원을 사라지게 하죠. 우리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죽일 수 있고, 죄가 죽여진 곳에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육적인 치유함이 있고 영적인 치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와 통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중에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구절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곳은 바로 성령의 통치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통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내가 주를 고백합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어떤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죠. 성령의 통치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편에 항상 서야 합니다.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자주 갈등하는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할지 세상의 편에 서야 할지 갈등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쉽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항상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 한 적이 없습니다.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오해가 생기면 서로 외면도 하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등을 지고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올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위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게서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늘 떠났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떠났다가도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편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결정하고 항상 그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의 관계에서든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가?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길인가? 예? 여러분이 직장을 갖고 취업을 하고 미래를 향하여 준비할 때 결정할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 가운데 복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데 누가 끌어내리겠습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지 못하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기쁨이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정직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영적인 성숙을 위한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선물을 날마다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정직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었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였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였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능력과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늘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신 한 지체들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지체들로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어제 답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올라오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어저께 설교 다 끝나고 잠을 자면서 혼자 답사를 한 30분 동안 했어요. 그 중에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생각해 봐도 참 까다롭고 힘들게 교회가 지내왔는데 그걸 잘 인내해 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저항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애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긴 설교를 늘 함께 듣고 나누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내년부터는 설교를 25분으로 줄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마 끔찍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줄이지 말고 설교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함께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저께 특성을 부르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그 찬송은 제가 부탁한 찬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고 싶고 또 우리 다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됨이 더 좋다는 고백이 우리의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찬양을 너무 감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작은 인원인데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 생각해 보면 이루만 할 수 없는 기쁨이고 고마움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한 것은 그냥 목사로서 열심히 설교한 거 외에는 없었는데 성도 여러분께서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충실히 잘 봉사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고마운 일. 제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서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참 많았는데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잘 세워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 말을 못했지만 그 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의 지체됨이 이런 것이구나. 지체됨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많이 옮기면서 교육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두 번만 하면은 그만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 교회도 없어지는 바람에 두 번째 교회로 갔고 두 번째 교회에서는 결혼하는 바람에 쫓겨났고 거기서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에서도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또 가장 오래 있었지만 또 다음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어제 참 놀라운 건 그 돌아보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이 난인 보는 분이 첫 번째 교회였거든요. 우리 모두 교회라고 지금 없어진 교회인데 목사님 광주에 한인교회 하시는데 함께하였습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데 이게 중국에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있던 종암동 교회 성도들도 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성도들도 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삼양교회는 우리 서차원 목사님도 있었지만 어저께 왔던 그 은혜자매도 삼양교회 제 제자였으니까. 그리고 동강교회로 와서 빛과소원교회 정말 90년도부터 정확히 한 86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이제 나머지 전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묶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체로 삼아 주심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한 지체다, 서로 함께 세워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도록 늘 깨어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같이 왔잖아요. 우리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기껏해 16년인데 거의 같은 시절을 같이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 품에서 안식할 때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매진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을 맞이, 우리 시대 때 안 오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시대 때, 그 시대가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시대 때, 그 시대가 아니면 우리 세이나 주원이나 우리 예진이의 그 아들 딸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하고 복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는 우리는 기대할 수 없지만,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